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생각 12. 구원이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며 사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왜 굳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천국, 영생, 구원하는 은혜, 제자의 의미 등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십자가 이야기를 살펴보지 않고서 구원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구약시대가 동물들에게 몹시 험난한 시대였다는 점을 눈치챘을지도 모르겠다. 동물들은 매일같이 도륙을 당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동물의 피는 제단 사방에 뿌려지고 기름 부위는 제단에서 태워졌다. 그야말로 동물보호단체들이 결사반대할 온갖 일이 벌어졌다. 당시에는 그런 관행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구약을 읽어보면 사람들은 모세가 지시하기 훨씬 전부터 짐승을 잡는 제사를 드렸다. 그것이 삶의 일부였다. 고대에도 사람들은 자신이 모든 걸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그들은 생명이 죽음에서 비롯한다는 점. 예를 들어 내가 먹고 살기 위해 동물을 죽이고 식물을 수확한다는 걸 이해하고 신성시했다. 그래서 그들은 식사를 단순히 세속적인 활동이 아닌 신에 대한 희생제사로 다루었다. 고대 세상에서 희생제사는 무언가를 잃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무언가를 옮기는 행위였다. 무언가를 인간적이고 평범한 영역에서 신적 영역으로 이동시키는 행위였다. 구약에서 희생제사를 여러 번 언급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해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희생제사 개념은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면 희생제물이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속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자, 이제 놀라운 일을 소개한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보편적으로 존재했던 희생제물의 관행을 극적으로 변화시켜 인류에게 다음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다. 온 우주의 신은 사랑으로 충만하고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은 식사를 공급해 줄 대상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사랑할 대상을 원해서 인류를 창조하셨다. 세상에는 본질적으로 지독히 잘못된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다.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한다. 우리는 치유를 받아야 한다. 우리는 회복되고 사랑받고 수치에서 해방되고 성장하고 인도하심의 능력을 받고 새로워져야 한다. 그런데 혼자서는 그렇게 될 수 없다.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다. 우리가 인간적이고 평범한 영역에서 신적 영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희생제물이 되셨다. 예수님 안에서 전혀 새로운 종류의 힘이 발동되었다. 그것은 강압적인 힘이 아닌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힘이었다. 다른 편 뺨을 돌려대라. 오리를 더 가라.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 예수님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힘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악과 미움의 힘을 패배시켰다. 이에 관한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냐. 예수님을 발가벗기고 대중의 구경거리로 만든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십자가로 예수님을 패배시켰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바울은 상황이 정반대라고 말한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을 패배시켰다고 말이다. 하지만 세상이 변화된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패배시켰다는 사실보다는 패배시키신 방법 때문이었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용서한 사랑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을 통해 고난을 일으키는 악과 미움, 죄의 힘을 무력화시켰다. 예수님은 악과 죄, 미움이 얼마나 어리석고 옹졸하고 좀스러운 힘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셨다. 예수님은 악과 죄, 미움으로부터 우리를 시험하고 겁주는 힘을 빼앗아 버리셨다. 마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듯 했다. 미움아, 어디 내 맘대로 해봐라. 두려움아, 어디 내 맘대로 해봐라. 죄야, 어디 내 맘대로 해봐라. 내 놈들이 아무리 날뛰어도 나를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나는 돌보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고통을 흡수하는 내 능력은 고통을 가하는 내 능력보다 크다. 예수님은 죄악의 악을 손수 당하심으로 우리를 그 악에서 구해내셨다.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말이다. 또한 여기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다. 십자가는 로마가 사용하던 궁극적인 굴욕의 도구였다. 오직 노예와 반역자만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다.
십자가는 메시아를 패배시켰다는 로마의 궁극적인 선포였다. 십자가는 자신이 메시아보다 우월하다는 로마의 궁극적인 주장이었다. 그만큼 십자가는 인간이 추락할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이유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면 어떠한 방식으로도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다. 예수님은 우리가 추락할 수 있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오셨다. 거기서 예수님은 십자가 이빨을 뽑아버리셨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변화시켰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뒤집으셨다. 이제 십자가는 가장 큰 악은 가장 큰 선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다. 사람들은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도록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이해해야만 한다. 리처드 헤이스는 이렇게 말했다. 복음의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옛적의 슈퍼영웅이 율법과 죄, 죽음이라는 우주의 악당들을 물리쳐 우리에게 모든 책임의 짐을 벗겨주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복음의 이야기는 우리가 참여해야 할 새로운 삶의 양식에 관한 이야기다.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바울의 말입니다. 우주에는 희생의 법칙이라는 것이 항상 작용한다. 예를 들어 어머니는 아기가 태어날 수 있도록 자신의 몸과 안락, 시간을 희생한다. 씨앗은 더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고 땅에 떨어져 죽는다. 목숨을 희생해서 추구할 대의를 가진 사람은 살아갈 이유를 가진 사람이다. 문제는 우리가 자신을 희생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아니다. 희생은 기정사실이고 문제는 무엇에 자신을 희생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기억하는가? 희생은 무언가를 잇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옮기는 행위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을 제대로 알고서 믿기만 하면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생각한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예수님의 첫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을 그런 식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그 이상의 무언가를 보았다. 그들은 십자가 사건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시작된 순간으로 보았다. 그들은 십자가 사건을 십자가 사람들이 되어 예수님처럼 자기생적인 사랑의 힘을 발휘하라는 초대로 보았다. N.T. 라이트의 감동적인 표현을 빌자면 그들은 그것을 혁명이 시작된 날로 보았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이유라고 생각한 사람이 많다. 하지만 십자가 죽음은 그분의 임무 중 일부분에 불과했다. 그분이 맡은 큰 임무는 그 나라를 가져오는 것이었다. 그분의 복음은 그 나라가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복음이었다. 그분의 목적은 자신의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 그 나라의 현실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분의 명령은 그 나라를 추구하라는 것이었다. 그분의 계획은 그분의 백성이 그 나라를 넓히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그분이 은혜의 선물로 당신을 그 나라의 일꾼으로 초대하신다. 당신의 삶과 몸의 의지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 뒤에 상처받아 피 흘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기쁨, 사랑을 전해주는 통로가 되라고 촉구하신다. 예수님의 나라의 복음은 절망한 사람들에게 구원을, 불의로 가득한 세상의 치유를 제시한다. 그 복음은 세상의 소망이다. 내 책장에는 크리스천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믿어야 할 최소한도는 무엇인가? 라는 흥미로운 제목의 책이 꽂혀 있다. 부활을 다룬 장에서 저자는 톰 행크스가 주연한 영화 캐스터웨이의 한 장면을 회상한다. 톰 행크스가 연기한 주인공은 유명 택배회사 페덱스의 간부이다. 그는 곧 꿈에 그리던 여인과 결혼할 예정인데 어느 날 그만 그가 업무 수행을 위해 한 운송 전용기가 바다 한가운데 추락하고 만다. 구사일생으로 어느 무인도에 닿은 그는 그곳에서 수년 동안 혼자 살아가게 된다. 한편 그가 탄 비행기에 실려있던 각종 택배 상자들도 그가 있던 무인도의 해변으로 떠밀려왔다. 상자들 속에는 생존과 생활에 아주 유용한 물품들이 들어있었다. 그런데 그는 마지막 상자 하나만은 열지 않는다.
그 내용물이 무엇이든 뜯지 않기로 했다. 4년 뒤 마침내 그는 뗏목을 만들어 섬을 빠져나가기로 결심하면서 뗏목에 뜯지 않은 마지막 상자를 묶은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살아남아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다. 그렇게 그는 구원을 받는다.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그는 4년간 뜯지 않은 그 택배 상자를 수치인에게 배달하지만 주인은 집에 없었다. 그는 상자와 함께 이런 메모를 남긴다. 이 상자가 제 생명을 구했습니다. 여기서 구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다른 상자들 안에 든 내용물이 무인도에 홀로 버려진 그에게 당장 훨씬 쓸모가 있었다. 거기에는 놀랜드가 지낼 만한 곳을 지을 때 자르거나 매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이 들어있었다. 반면 이 마지막 상자는 끝까지 미스테리로 남았다. 이 상자는 희망이었다. 이 상자를 볼 때마다 주인공은 자신의 직업을 기억했다. 반드시 살아남아 자신이 전달하러 가던 이 상자를 스위치인에게 전달하겠다는 마음이 그에게는 희망이었다. 이 상자를 볼 때마다 그는 그 섬을 탈출할 수 있다는 희망을 키웠다. 이 상자를 볼 때마다 그는 자신이 갇힌 작은 감옥보다 더 큰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다. 희망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계속 전진하게 만드는 힘이다. 이 상자가 제 생명을 구했습니다. 크리스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믿어야 할 최소한도가 그 어느 정도인지 나도 모른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하지만 내가 확실히 아는 사실들이 있다. 이 땅까지 내려와 십자가에서 죽으실 분이라면 영생을 견딜 수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길 절실히 원하실 분이라는 점만큼 확실하다. 그런 하나님이 마련하신 좋은 곳이라면 내 상상을 훨씬 초월할 만큼 좋은 곳이라는 점만큼 확실하다. 그와 같게 내 모습, 즉 두 번째 아담 같게 된 모습이 내 새 형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것만큼은 확실하다. 도움이 오고 있다. 이것은 성경이라 불리는 책에 대한 메시지다. 그 책에 담긴 메시지다. 도움이 오고 있다. 이것은 예수라는 다시 없을 인물이 하신 선포다. 이 메시지가 내 나라의 해변으로 계속해서 떠밀려온다. 도움이 오고 있다. 희망은 옳은 대상을 향하기만 하면 우리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자, 이제 우리의 첫 질문으로 들어갈 시간이다.